성도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세상에는요, 참 다양한 환경 속에 사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힘들게 사시는 분들,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날 때부터 어려웠던 여러 가지 환경들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도 누군가 한 사람의 따뜻한 말 한마디, 누군가 한 사람의 작은 관심 하나가 마음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어제 추웠어요. 오늘도 춥죠. 근데 어제도 영하 7도라고 그랬는데 체감 온도는 10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긴 파카 우리 딸하고 같이 샀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입고 다니는데 뭐 애들 같다고 그러는데 전 너무 좋아요. 태국에서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봤거든. 근데 긴 거 입고 그냥 신나갖고 바깥 타고 그다음에 마스크 쓰고 그리고 추위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다가 보니까 교회를 오는데 공원에 저처럼 추위를 즐기는 분들이 또 있어요. 할머니들이, 어르신들이 그 추운 날 거기 벤치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추운데 이렇게 앉아 계시나. 그래서 물어봤더니 왜 추운데 여기 계세요? 그랬더니 나한테 퉁명스럽게 화를 내는 거야. 여기 와야 사람이라도 만나지. 날이 아무리 추워도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이렇게 따뜻하게 대화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할머니가 옷을 아주 얇은 옷을 입고 집 방에 있다가 금방 뛰어나온 거야. 코트도 안 입고 그 추운 날 막 뛰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공원인들은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있던 사람들도 다 쳐다보고 아니 도대체 지금 저분이 왜 추운데 저렇게 나가시는 거야? 간절히 됐어요. 근데 어떤 아주머니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를 맞이하니라고 그냥 그야말로 버선발로 뛰어나온 거야. 그냥 뛰어나와가지고 근데 우리는 다 그 어르신이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옷을 하나도 안 입고 와서 이런 겉옷을 안 입고 왔어요. 그러니까 막 우리가 언절부절한데 그 오신 중년 여인도 아마 딸인 것 같아요. 그 딸도 왜 그 옷을 이렇게 안 입고 오셨냐고 목도리를 벗어가지고 이렇게 둘러줬어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무슨 소리냐고 다 집어넣고 싸우는 거예요. 목도리를 보여서 주고. 어르신들에게 또 외로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고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8년도에 정말 이 18년이 가기 전에 정말 무언가 사랑을 나눠주고 또 따뜻한 말 한마디를 전해줄 수 있는 그런 2018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2018년도가 지나기 전에 우리 사랑의 선물도 우리 이웃들에게 이제 다음 주면 지금 이렇게 쌓아놨습니다. 사무실에 이 크리스마스 기쁨을 같이 누리려고. 그런데 해외는 케냐에도 갔고 해외는 갔어요. 그래서 문자가 왔더라고요. 선교사님 받았습니다. 그 사진도 딱 찍어갖고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2018년이 가기 전에 우리 한번 사랑을 마음껏 전하고 2018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는 자가 누군가? 오늘 설교 제목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로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오늘 여기 본문에 5천여 명
남자만 5,000명, 그러나 여자들 어르신들까지 합친다고 하면 아마 15,000에서 2만 명 되는 그런 많은 숫자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더니 병원에서 의사가 고치지 못했던 질병을 예수님을 만나니까 다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많이 힘들고 공허한 상태였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려운 때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의 압제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 나라가 세금을 다 걷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헤롯 왕이 있었습니다. 유대의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자기의 치적을 위해서 헤롯 성전을 크게 건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다 경비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국민들에게 세금을 걷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나고 얼마 그 헤롯 성전을 80년을 동안 지었어요. 80년을. 그러니까 얼마나 국민들이 어려웠겠어요. 근데 성전이 다 짓기도 전에 헤롯 궁전, 자기 또 궁전을 또 지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마음적으로도 언제 로마로부터 자유를 얻는가, 언제 메시아가 오셔서 정말 우리를 영적으로 이렇게 다스려 줄 것인가, 그런 기대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새로운 메시아, 새로운 선지자가 나타났다는 것을 듣고 온 지역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다름질하여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4장에는 그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겼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2018년이 지나기 전에 우리의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계세요. 우리의 문제를 아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의 문제, 우리의 개인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우리의 인간관계의 모든 문제, 우리의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셔서 보고 계셔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이제 그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을 믿습니다. 기적을 기대하면 기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치료하시려고, 회복하게 하려고, 그들에게 굶주림을 먹게 하시려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빌립에게 물어봅니다. 빌립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다 줄 수 있겠느냐? 빌립은 혼자서 계산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합니다. 아니, 예수님, 첫째로 생각해 보세요. 좀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저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무슨 돈으로 먹여요? 우리가 돈이 없잖아요. 예수님, 생각을 해보세요.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을 수 있는 식당이 어디 있어요? 식당이. 여기는 광야잖아요. 빌립은 말합니다. 예수님, 저 사람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을 가지고도 모자랄 거예요. 그 당시에 2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하루 일당이기 때문에 5만 원을 일당으로 오늘날 따진다고 하면 5만 원을 200 하면 1,0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10만 원이 일당이라고 하면 2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식사 한 끼로 1,000만 원, 2천만 원을 지불할 만한 재정이 제자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것입니다. 혹 누가 어떤 재정이 2천만 원, 1,000만 원이 있다 할지라도 2만 명이 동시에 식사할 수 있는 시설을 바로 만들어낼 수도 없고 그런 식당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너무나 평범하고 정확하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동네에 보내서 거기서 식사를 하도록, 또 동네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찾도록 그렇게 합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러면 그 너희들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너희들이 주어라. 사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또 우리 이웃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조지 휘필드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여 내게 영혼을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 영혼을 가져가 주시옵소서. 모세는 출애굽기 32장 31절로 32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컨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를 했고 죄를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기를 원하고 그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애를 끊는 마음, 어디까지? 자기가 지옥에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 우리 백성들 구원해 주세요 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12월 23일 날 2018년이 지나기 전에 우리 한 사람이라도 전도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웃들, 우리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거래처에서 만나는 사람들, 우리 그 사람들을 만나야 되잖아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돼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가서 말하기만 하면 돼요. 결정은 누가 해요? 그 사람의 마음을 누가 바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기적을 통해서 하는 건데 우리가 움직이질 않으니까 못 보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은 어르신대로 경로당에 가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직장 다니시는 분은 직장에서, 학생들은 학교에서, 주부들은 우리 주변의 이웃들 가운데, 학부형들은 아이들 마중 나갈 때, 유치원 마중 나갈 때, 학교 마중 나갈 때 거기서 다 만나잖아요. 그분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모세처럼 목숨을 걸고, 때로는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하루에 한 끼씩 일주일만 금식해 보세요. 그 사람이 그냥 쏙 바뀌어져 가지고 교회 나간다고 자기가 스스로 와서 얘기하지. 자기 스스로.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를 믿음의 눈으로 봐요. 사랑의 눈으로 봐요. 이제까지 불가능했고 이제까지 아무리 얘기했어도 들어주지 않았지만 이제 한 번 더 기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들을 만나주세요. 지난주에 새로 한 분이 오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방을 가서 보니까 너무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우리 권사님 얘기를 듣니까 너무 재밌어요. 우리 권사님이 이제 그분이 남편이 아프고 힘든다는 얘기를 듣고 가보고 싶었대요. 그런데 이제 남편하고 앉아서 얘기하다가 지금 너무 힘든 것 같아. 가볼까 봐. 그랬더니 힘든데 뭐하러 가. 더 힘들지. 그래서 가려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안 갔대요. 그런데 한 주간인가 두 주간 지나가지고 그분이 찾아왔대요. 그리고 와가지고 하는 말이 내가 당신 다니는 교회 가고 싶다고. 전에는 전도했는데 들은 채도 안 했어요. 그랬는데 이분이 가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신방을 갔잖아요. 신방을 갔더니 딸내미도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전에 다른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를 했대요. 또 이 여자 성도님도 전에는 시골 그 안산에서 다른 그 조그만 교회에 있을 때는 늘 애들하고 같이 교회 가서 놀았대요. 하루 종일 교회에서 있었대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아니 지금 새신자 신방을 갔는데 찬송가를 잘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아빠는 몸이 아파요. 그래가지고 지난주에도 왔는데 막 힘들어가지고 못 견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남긴 말, 나도 중등부 때 전도부장이었어요. 전혀 교회를 안 나가고 남편이 교회를 못 나가게 해서 교회를 못 나갔어요. 근데 지금 때가 되니까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오늘은 안 나오셨지만 우리가 그들을 찾아가야 되는 거지. 그들을 만나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들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그들을 향하여 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기적은 순종하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기적은 불순종하는 자에게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고 불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른이 배고플까요? 어린아이가 배고플까요? 어른이 배고파요. 근데 어른은 참을 수 있어요. 근데 어린아이는 참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 어린아이가 집에서 가져온 도시락을 가지고 고민하다가 지금 밥때가 지났어요. 저녁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안 먹고 있으니까 자기가 혼자 먹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가지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식사를 안 하고 계신 걸 생각하고 예수님이 갖다 준 거예요. 어린아이가. 어린아이가 가져온 이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는 어린아이 식사예요. 어른 식사가 아니에요. 사진을 한번 보세요.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는 조그만 거였어요. 이스라엘에 있는 물고기는요, 이런 큰 고기가 아니고 요만한 거였어요. 손바닥만한 거예요. 손바닥이, 크기가 손바닥이지 꼬리 빼고 머리 빼면 남는 것도 없어요. 가시도 있고. 이게 베드로 고기거든요. 그리고 빵은 어때요, 여러분? 빵 요만한 거예요, 요만한 거. 이만한 거를 5개를 하면 애가 어떻게 다 먹어요? 그러니까 요만한 거 5개예요. 빵 안에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맛도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나누어서 먹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 예수님께 바친 거예요. 이 적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전도하기를 원하는 사람,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이웃들, 여러분의 손주, 장기 결석자, 여러분의 직장에서 만나고 있는 분들, 우리가 그분들에게 이 소식 전하는 것, 맛있는 음식 한번 사주고 선물 주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복음 전하는 것, 그의 평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중대한 그런 기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전도해야 될 사람이 전도하지 않으면 화를 당한다고 고린도 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뭐가 있다? 화가 있다. 네, 화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중국에 그렇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공산당이 들어가서 그들을 다 쫓아내고 고통을 주었습니다. 유럽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좋았는데 복음 전하는 일을 소홀히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해적들이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랑하는 딸들, 사랑하는 부인들을 납치해 갔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해적들의 부인이 되게 했습니다. 그 많은 해적들이 있는 곳들이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이런 나라들이었습니다.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인들이 붙잡혀 가서 거기서 노예처럼 살면서 아이를 낳고 그 해적에게, 남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나라가 이제 하나둘 바뀌고 한 가정이 바뀌고
그 지역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었어요. 이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의 국기를 한번 보여주세요.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어요. 기독교 국가예요. 이 기독교 국가라고 십자가를 국기에다 넣어놓은 거예요. 해적 국가들이 한 사람의 수고와 이 어머니들의 기도와 어머니들의 봉사와 헌신으로 이 일들이 가능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 나라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핍박했는지 몰라요. 장장 250여 년 동안이나 핍박을 하고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어요. 어떻게 해요? 많은 분들이 로마 나라가 전쟁에 계속해서 이기니까 로마인들이 이제 전쟁에 이긴 나라에서 사람들을 붙잡아와서 노예로 썼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노획물이 많으니까 물질이 너무 풍부해요. 그래서 일할 필요가 없어요. 매일 노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일에 더 집중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그렇게 사는데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자기 딸을 결혼시키려고 보니까 다 자기하고 술집에서 만났고 창년촌에서 만났던 놈들이 다시 자기 딸하고 결혼하겠다고 하니까 보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결혼을 시키려니까 그 여자들이 정말 이게 정숙하지 못해서 결혼을 시킬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누구를 찾는가? 정숙하고 현숙하고 이렇게 단정한 그런 처녀들, 그런 사육감을 찾는데 그들이 누구였느냐?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결혼을 시키고 그들이 이제 그 높은 가문에, 권력자의 가문에 사위로 들어가고 또 며느리로 들어갔습니다. 한 세대 동안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숨죽여가며 기독교를 믿는 그런 안타까운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마음 놓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젖을 먹여가며 자기가 키웠던 어린아이, 자기 아들, 자기 딸에게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변화됐어요. 그리고 이 콘스탄틴 왕의 어머니가 헬레나가 또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로마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우리 남편이 예수 안 믿는 분들 너무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리고 정말 어렵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한 번 더 기회를 가져요.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그 주보에 속지 하나 있었죠? 전도 대상자, 기도 대상자. 그것을 한번 열어보세요. 그리고 지금 쓰세요. 여기 옆에 볼펜이 다 있어요. 볼펜을 우리가 이번에 좀 많이 넣어놨거든요. 거기 그 주보 저기 헌금 봉투 있는데 그래서 지금 써가지고 갈 때 주세요. 여러분의 직장 동료 이름 쓰세요. 우리 남자분들 쓰세요. 이번에 그 12월 23일 날 최원건 선수 그 코치가 오잖아요. 어제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 그래도 왜요? 근데 제가 축구를 보질 않아 갖고 그분한테 장단을 못 맞춰줬어. 그분은 흥분해 갖고 목사님 이번에 우리가 그 저기 2018년 FA컵에서 우승했어요. 조그맣게 우승했어요. 막 신나 갖고 얘기하는데 제가 장단을 못 맞춰서 몰라가지고 이 대구 FC가 생길 때 정말 그 이 최우근 코치가 처음 내려가 가지고 이렇게 일을 진행을 했는데 이번에 우승을 했고 그리고 내년 시즌에 다음 시즌에 아시아 축구 연맹에서 챔피언 리그 할 때 한국 대표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들어보면 알겠지만 이분의 중요한 거는 뭐냐면 뭐 축구 선수 경력도 중요하고 국가대표도 하고 그랬지만 인품이 좋아.
사람을 잘 관리하고 1대1로 제자들을 양육하고 자기 후배들을 얼마나 잘 돌보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십니까? 체육 선수들은 경기가 끝나면 술을 만탕으로 먹어요. 그리고 잘못된 길로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경기하기 전에 선수들을 모아놓고 기도해요. 선수 시절부터 기도했어요. 큐티하고. 우리가 정말 직장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기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해요. 여러분 다 쓰셨어요? 이따 갈 때 꼭 주고 가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 정치인들 중에서요 누가 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지지하는 사람들이 SNS로 해서 벌떼처럼 들어가갖고 그냥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공격을 못해요. 우리는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오늘 이 기도 제목을 써내고 전도 대상자를 써내면 우리가 벌떼처럼 우리 온 성도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집중해서 기도하고 돕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주에 이제 한 분이 계속 나왔는데 저희가 신방을 하려고 그랬더니 목사님은 오지 말고 전도사님하고 뭐 집사님만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삐졌어요. 안 갔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전에 듣기로 너무 상처가 많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예배 뭐 2주, 3주 빠져도 찾아오지도 않고 연락도 안 한다고. 그래서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우리가 찾아가고 만나고 격려해야 되잖아요. 한 사람이 예배당에 나오고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얼마나 많은 힘이 필요해요. 얼마나 많은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에 대해서 한 사람 교회 나오고 그냥 나온 걸로 끝내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2018년이 지나기 전에 우리가 모세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외쳤던 것처럼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을 보라.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사람들은 순종함으로 행동에 옮긴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6장 10절로 11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자, 물고기 보여주세요. 자, 이 물고기와 빵을 가지고 지금 남자만 장정만 5,000명, 어린아이와 여인들을 어른들을 합치면 그러면 15,000에서 2만 명 되는 사람이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50명씩 이렇게 모여서 앉아라.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떡을 들고 축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나눠줍니다. 자, 여러분 빵을 보여줘요. 자, 이 물고기 2마리를 지금 제자들이 12명이니까 12명이 나눠주는 일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요거를 12개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최소한도 10개만 나눈다고 그래도 지금 이 조그만 생선 하나가 몇 토막이 나야 돼요? 5토막이 나야 돼. 6토막. 그래야 되잖아요. 그럼 저기가 어떤 사람은 꼬리밖에 안 남아. 어떤 사람은 대가리 입만 남아. 너무 적은 양의 고기였어요. 빵도요 5개 많은 것 같지만 이걸 12사람이 나눠봐요. 반 쪼가리도 저거에 반 쪼가리가 아니라 요만한 거. 요만한 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50명씩 모여놓고 12명이 12 나누기 2만 나누기 12명을 하니까 1인당 1600명을 먹이는 거야. 그러니까 12명이 빵 요만큼 물고기 요만큼을 가지고 지금 1600명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때 가져가는 마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때요? 예수님이 가서 나눠줘라. 네. 그래서 처음에 나눠줄 때 어떻게 나눠줬을까요? 이렇게 나눠주면 한 번에 끝나버리잖아요. 요만큼 떼가지고 나눠줬는데 다시 늘어나는 거야. 언제부터 이 빵이, 이 물고기가 늘어나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이 물고기를 나눠줄 때, 이 빵을 나눠줄 때 12명의 제자의 믿음을 생각해 보세요. 아이 주님, 이거 적어도 너무 적네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제가 1600명을 내가 책임지라고요? 말도 안 돼요. 힘들고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순종함으로 행했던 사람은 기적을 본 것입니다. 기적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하면서 불평하면서 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처럼? 하기는 해. 근데 투덜 하기는 해. 말도 안 돼. 하기는 해. 근데 아이고 그러면서 했어요. 근데 그분은 기적을 볼까요? 보지요. 하나님의 영역 아래 있으니까. 그런데 마음이 어떨까요? 부끄러워요. 우리가 이 적은 것을 보고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같이 있었던 백성들도 얼마나 마음이 혼란스러웠겠어요. 저걸 먹으라고? 보이지도 않네. 내 혓바닥에 똑 떨어지면 없어지겠네. 그런데 믿음으로 불가능한 것 같지만 믿음으로 나갈 때 기적을 보게 되고 변화가 있게 되고 놀라운 역사가 거기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의 주류가 계속 이동을 해요. 어쩔 때는 미국이, 유럽이, 한국도 지금 예전에 부흥하던 시절이 지나가지고 숫자가 점점 줄고 있잖아요. 기독교 주류가 지금은 아프리카 지역으로 갔어요. 중동 지역으로 막 가고 있어요. 이게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다른 종교들은, 불교는, 힌두교는 그냥 인도에 그냥 있어요. 동남아의 불교가 그냥 있어요. 움직이지 않아요. 이슬람도 여전히 그쪽에 아랍 지역에 계속 있어요. 다른 지역으로 옮기지 않았어요. 주가 거기에 있어요. 영국의 리버풀의 호프 유니버시티에서 교수로 있는 앤드류 웰스라는 분이 이 부분을 조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기독교는 이렇게 부흥의 역사가 나라별로 막 계속 움직일까? 그런데 이 이방 종교들은 그대로 가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내린 결론은 뭐냐면, 기독교는 끊임없이 변하게 되는데 무엇 때문에? 십자가의 낮아짐 때문에. 낮아짐이 있을 때 기독교가 왕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높아진 것 때문에, 가진 것 때문에 교만하면 기독교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기독교의 십자가의 낮음이 있는 그곳에 교회가 부흥한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가 전파되지 않는 기독교는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인은 교인이 아니고 종교인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복음을 들고 나가지 않으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따라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글을 안 쓰신 분은 지금이라도 쓰시고, 우리가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그 사람을 꼭 전도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기도 대상자를 정하자는 건데 왜 못하세요?
우리 같이 기도한다니까요. 여러분이 기도 못하면 우리가 대신 기도해 준다니까요. 우리가 같이 그분을 좀 찾아가자니까요. 같이 만나자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전도하고 그렇게 만나고 그렇게 격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기적을 보고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정말 불가능한 것 같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누가 기적을 볼 수 있을까요?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녀들 정말 불가능해요. 우리 친척들, 우리의 언니, 동생, 우리 엄마, 아빠 정말 교회 나오기 어려운 분들이에요. 이제까지 많이 노력했어요. 여러분 다시 손을 놓지 말고 다시 한번 해봐요. 아까 그 성도님 얘기했잖아요. 딸은 피아노 반주를 했고 그리고 아내도 교회에 가기를 소원했는데 남편이 못 가게 했어요. 그래서 그냥 안 간 것처럼 전도지를 줘도 모른 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아프게 되니까 그 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마음이 열렸어요. 언제 누가 그렇게 마음 열릴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국에 전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별명이 송전도였대요. 근데 그분이 전도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젊어서 죽었어요. 딸만 셋을 남겨놓고.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세 사람 중에 첫째 딸은 송경령이라고 중국인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손문이 있습니다. 그 손문의 아내가 되었어요. 아들 송자문은 경제학자로서 중국의 경제장관이 됐어요. 막내딸인 송미령은 장개석 총통의 아내, 대만을 시작한 장개석 총통의 아내가 됐다는 거예요. 대만에 가서 보니까 장개석 총통의 묘가요, 우리 교회 건물보다 더 크게 해놨어요. 크게.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니까 장개석 총통의 집을 이렇게 재현해놨어요. 그래서 그 집무실도 있고 이런데 거기 집무실에 이렇게 쭉 들어가면서 이게 본 것이 뭐가 뜻이 있었냐면 그 책상에 성경책이 놓여 있는 거예요. 성경책이 쫙 펼쳐 있어요. 대만에 쫓겨가서 있는 그 동안에 그분이 늘 했던 것이 성경책을 펴놓고 보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분의 집무실을 재현할 때 성경책을 갖다 놓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가족들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오늘 아직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도 이제 언젠가는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될 터인데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심장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고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620장 1절만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